오늘은 이 9장이 짧아서 10장도 별로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겠네요. 자, 9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후서 9장은 고린도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그 연보, 즉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를 섬기는 일, 이 신약 성경에는 그 완곡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곡하다 그 말은 돌려서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메시를 보낼 때 어떤 때 조금 사실과 다른 문자를 보낼 때가 있죠. 바이러스 감염됐다고 하는데 바이러스가 다녀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게 바로 완곡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를 섬기는 일, 성도를 돕는 일이에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고린도 성도들이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 일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칭찬부터 시작하죠. 잘하고 있었는데 1년 전부터 준비한다고 해놓고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1년 전부터 준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별로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너희들이 1년 전에 돕기로 약속한 그 연보를 빨리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럼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고 이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로마 시대에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지역 이름이 북부는 마게도냐, 남부는 아가야. 그럼 아가야란 그 말은 어떤 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넓은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뭐 호남 지역, 영남 지역, 그다음에 요즘으로 이제 수도권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뭐 경기 지역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호서, 영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아가야도 바로 그런 말입니다. 넓은 지역을, 그리스 남부를 이 고린도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나누는
좁은 해협이 있었어요. 그 해협의 남부, 여기가 이제 아가야 지역이었어요.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 이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저기 아가야에 있는, 그럼 아가야의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로마가 이 영토를 다스릴 때 이 전체 로마 제국의 영토가 아주 그 전성기에는 거의 9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땅 넓이와 비슷했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보다는 조금 좁았습니다. 전성기 때는. 그렇게 넓은 땅을 다스리니까 이렇게 나눴어요. 그걸 이제 속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아가야 지역, 또 뭐 마게도냐 지역, 뭐 애굽,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이런 식으로 지역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 아가야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고 또 다른 교회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갱그레아 교회라든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역시 이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에 있는 교회였어요.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이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그럼 여기서 배경이 8장 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 당시 배경이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아주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근이 정확히 몇 년도에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로마의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가 서기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를 했죠. 그 글라우디오 때에 아주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도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했는데 그 기근이 닥치니까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진짜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루에 2번밖에 식사를 안 했어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점심이란 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점심은 지금처럼 먹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젊은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도 점심은 그렇게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이에요. 글자 그대로 점심. 이 점심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점만 찍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은 신용만 낸다 그 말이에요. 원래 점심이 그 점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점을 말할 때 그 점자예요. 그래서 점만 찍는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식량 생산량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비료가 없었기 때문에. 식량 생산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비료 때문입니다. 뭐 금비 쓰면은 뭐 어쩐다고 하는데 비료 안 쓰게 되면요 우리나라 당장에 기근 들어닥칩니다. 북한이 비료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굶어 죽었던 거예요. 그럼 비료 만드는 공장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비료를 매년 뭐 한 30만 톤씩 지원을 했었잖아요. 김대중 씨나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그렇게 2번밖에 먹지 않는데 기분이 닥치니까 이제 2번도 먹을 수 없는, 하루에 1번 먹는다니 그러겠죠. 어떤 경우는 굶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쪽에 마게도냐나 고린도 지역은 그렇지 않으니까 돕자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이 가난한 성도들, 경제적으로 아주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려워진 성도들을 돕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헌금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헌금은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드린다든지 뭐 억지로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들에게 돈 좀 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천재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천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헌금은 왜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구원은 공짜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공짜로 얻는 거 있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제일로 비싼 것이 공짜라고. 공짜가 제일 비싼 거. 그럼 무슨 말이냐면 공짜로 뭐 얻으려다 사기당하는 거. 그렇잖아요. 공짜를 바라지 않으면요 사기 안 당합니다. 뭐냐면은 10,000원을 투자했으면 10,000원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사기 안 당해요. 근데 10,000원 투자했는데 100,000원 준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막 투자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본전도 못 건지고 다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무슨 그 피라미드 사기 지금까지도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누구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조이팔인가 뭐 몇조 원을 사기쳤잖아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다 자기가 준 돈보다 그냥 훨씬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거 막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만 투자한 게 아니라 뭐 자기 아는 사람까지 막 말해가지고, 왜냐하면 한 사람 끌어들이면 또 막 프리미엄이 얼마씩 나오니까 그냥 막 끌어들였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정말 고도의 속임수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공짜로 뭐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공짜로 뭐 얻으려고 하면은 사기 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디 뭐 신문이고 방송이고 뭐 하여튼 인터넷이고 뭐이고 그냥 투자는 조금 하는데 이익은 많이 나게 해주겠다. 그냥 무조건 차단하세요. 그거 뭔가 나는 이런 데 안 속아. 뭔가 한번 알아보려고요. 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알아보려고 하는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파는 함정에 발을 한 발 디디고 있는 거예요. 수렁에 지금 발을 한 발 디디고 있어. 그러면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점점 더 들어가지. 그러니까 수상한 것이 왔다. 그냥 날마다 휴대폰에 옵니다. 뭐 그냥 어디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뭐 오늘 또 왔더라고요. 은행에서 뭐 돈 빌려준다. 돈 안 빌리는데 돈 빌려준다고. 그냥 무조건 차단합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냥 02라고 뜨는 건요 무조건 차단하세요. 02, 070 그냥 무조건 차단하세요. 그냥 속 편하게 사시려면. 경험상으로 보니까 모든 사기 뭐 보이스피싱 대부분 지역번호 02로 떠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거 있으면요, 이상한 거 딱 나오면요 전화 딱 끊고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그럼 보이스피싱 바로 뜹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럼 보이스피싱 딱 나옵니다. 하여튼 공짜를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도 여기서 그랬어요. 많이 드리면 많이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드린 것만큼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더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이건 절대로 사기 아닙니다. 이것도 또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말고. 절대로 아니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사기 안 쳐요. 근데 여기에 다른 사람 도울 때 억지로 돕지 말고 그냥 안 도울 수는 없고 체면 딱 켜가지고 뭐 그냥 벌벌벌 떨면서 돕는다든지 그러시지 마시고 기쁨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헌금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어서 헌금 얼마 드리고 그러시지 말고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제 경험에 분명히 하나님은 제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갚으셨어요. 형제 자매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드린 것만큼 갚으신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뭐 헌금 드리는데 하나님하고 무슨 뭐 얼마 따지고 그러시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11조 헌금을 드리는데
하필이면 1,700원 나왔어. 그래서 아이 동전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10,000원만 드릴까? 그러시지 마시고 그때는 11,000원을 드리십시오. 하나님하고 흥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도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우리의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모든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다 도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도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돕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고. 여기서 너그럽게란 말이 전에는 관대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풍성한 연보, 넉넉한 연보 이런 뜻일 것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이 봉사의 직무는 여기서 고린도 성도님들이 이 예루살렘 성도님들을 돕는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돕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얻는데 가장 효과가 바로 셉니다. 효과가 금방 나타나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잃는 데에도 아주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평생 동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돈 거래에 있어서 깨끗해야 됩니다. 가족 간에도.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돈 빌려가 놓고 안 갚아요. 혹시 여기 그러신 장로님 안 계시죠? 우리 아버지는 돈 빌려가 놓고 안 갚는다니까요. 그럼 우리 한국적 사고로는 뭐라고 합니까? 야, 부모 자식 간에 돈 빌리는 게 뭐가냐? 야, 너는 내가 준 거 다 갚았냐?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아니죠. 돈을 달라고 하는 것과 빌려달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갚아야 돼요. 정확히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거래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으면은 가족 간에도 사이가 멀어지고 또 다른 것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게 됩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 정말 조심해야죠. 마치 돈이란 것은 폭발물처럼 늘 다룰 때 조심해야 돼요. 잘못 다루면은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이런 아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분명히 예루살렘 성도님들이 이 고린도 성도님들이 그들의 궁핍한 것을 도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는 것은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돕는 거 빌려주는 게 아니고 돕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도왔는데 지금 내가 생활비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간당간당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빌려드린 거 제발 빨리 갚아주십시오. 아니,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실제로 허드슨 테일러가 거지같이 보이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돈 주고 하필이면 잔돈이 없어가지고 큰 돈을 줬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빌려드린 거 오늘 늦지 않게 갚아주십시오. 집에 가니까 벌써 와 있더래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도움을 받은 성도님은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도와준 성도님을 위해서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지금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 성도들이 도왔습니다마는, 돈 받은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구절이 참 해석이 어렵다고 그래요. 성경학자들도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뭘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다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선물을, 은사는 은혜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죠. 은혜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죠. 한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행복을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말 하겠죠.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주님은 돈이 없어가지고, 데나리온 하나가 없어가지고, 데나리온 갖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데나리온 하나 가져봐라 그러잖아요. 데나리온 하나 나한테 보여봐라. 없었어요. 주님에게 데나리온이 없었어. 또 성전세, 인두세 내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배도를 시켜가지고 낚시 던져갖고 올라오는 거, 맨 처음에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돈이 들어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돈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불행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진짜 주님을 모르는 분입니다. 주님 결코 불행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돈이 많았을까요? 어떠십니까? 돈이 많았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경우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가난할 때도 거기에 그걸로 만족하는 걸 배웠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분 가난했습니다. 정말로 가난했어요. 근데 바울이 불행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디모데후서에 그가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남긴 그 말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나뿐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에 가서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처음이나 중간은 행복해도 마지막에 불행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은 결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자였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죠. 우리 주님이 없는 분은 그러겠죠. 주님이 계신 분이 행복을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르죠. 사고 쳤는데 벌금이 몽땅 나왔다. 그러면 벌금 낼 돈이 충분히 있으면은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평안하겠죠. 근데 평생 동안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데 돈으로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그거. 또 뭐 돈을 가지고 수명을 막 늘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병 걸렸는데 치료 제때 받으면 좀 더 오래 사니까 수명은 늘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목숨은 하나님이 정합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이 정한 명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죠. 의원이 하는 일은 천수를 다하게 해준다. 하나님이 정한 그 연수만큼 살게 해준다는 거, 의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더 느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정말로 큰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레미야가 2장에서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 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행복을 사실은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다면 그 외에 다른 것이 다 있어도 평생 동안 행복을 누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자, 10장 보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9장에서 하나 빠뜨렸네요. 그래서 헌금의 원리가 자원에서 드리는 거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는 거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고, 헌금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9장이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1리터를 뿌렸다. 그러면 수확 거둘 때 1리터만 거둡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럼 굶어 죽죠. 1리터 뿌렸는데 실제 거두는 양은 10리터도 넘습니다. 한 100리터는 거둘 거예요. 근데 헌금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저 이상하게 보시려고 모르겠는데,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은 헌금을 이 씨를 뿌리는 것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헌금 드리는 것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강단에서 얼마 드리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드리는가 이걸 제가 공개하는 것도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10분의 1보다는 더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죠. 구약 성도님들이 보통 23%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기 소득에. 구약 시대에 드리는 걸 쭉 계산해 보니까. 하여간 이 드리는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권하고. 자, 10장부터는 앞으로 이 13장까지 이것은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주제입니다.
그가 사도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면 이 10장의 배경이 뭐냐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가 고린도를 떠나 있는 동안에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설득해가지고 자기들이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도라고 자신들을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막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들이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보다 더 훌륭한.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기 없어요, 이름이. 그들이 진짜 사도였다면 여기 없을 리가 없죠. 교회사에도 나와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초라한 이름들을 성경에 써놓지 않았습니다. 이 거짓된 입술은 잠시 동안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잠깐 동안만 있는 거예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그렇죠? 행동하는 건 몸이 있어야 행동하는 거잖아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모르는 사람들은 남이 나한테 한 대로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고 불친절하게 하고 비판을 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진화론을 들고 나온다든지 또 뭐 이상 야릇한 뭐 신화 이야기를 한다든지. 근데 여기에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그러면 바울이 싸우는 그 무기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 예를 들어서 평범한 말로 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 말이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는. D.L. 무디가 어느 날 복음을 안 전하고 하루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잠자기 전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 전하려고. 근데 한 사람 만났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말했는데 그냥 돌아온 것은 내가 그리스도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고 그냥 주먹이 날라왔어요. 그냥 얼굴 한 대 맞고 무디가 나 한 사람한테 복음 전했다 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맞은 것은 뭐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근데 나중에 몇 달 뒤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 믿은 걸 간증하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홧김에 술김에 쳤는데 그 사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 그래서 그 사람 말이 마음에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결국 예수님 믿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것을 볼 때 우리들도 놀랄 때가 있어요. 이거 내 힘이 아닌데. 근데 그러한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주님에게 복종해야 되겠죠, 우리들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바라려고 준비. 물론 6절의 이 말씀의 대상은 그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온전히 복종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이 바울에게 복종하면 이제 자기가 그 거짓 교사들을 벌하겠다고 지금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먼저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무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거예요. 그들이 와서 자신들의 어떤 유대적인 배경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이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키도 작고 외모가 별로 쉽게 말해서 별로였다고 그래요. 머리는 벗겨지고 눈만 그냥 막 눈만 막 번쩍번쩍했다고 그래요. 이게 어디 나오자면은 코바디스 나오는 거 아니죠? 코바디스에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교회 전설에 이제 그런 것이 나옵니다. 바울에 대해서. 그런데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외모도 괜찮고 말도 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바울이 말이 시원치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권세, 이 사도권은 성도들을 막 벌하고 성도들을 침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라고 겁먹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그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했어요. 행여라도 자신 때문에 주눅이 든다든지 그럴까 봐서요. 마치 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사도라고 본인은 말하지만은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만났을 때 자신 없는 태도로 행동하고 있지. 그리고 말도 시원치 않잖아. 이렇게 이제 바울을 비판을 했던 거예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니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에 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과연 바울이 말할 수 있는 실력이 별로 없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24장에 나오는 그 재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상대방은 전문 변사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변호사요. 근데 그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당당하게 변호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변호에 대해서 상대방이 결코 흠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렇게 말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죠. 다만 성도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했던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주님이 세운 일꾼이라면 우리가 일꾼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이 일꾼을 못 알아본다. 주님의 사역자가 주님의 사역자를 못 알아본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죠. 둘 중에 하나는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눈을 떴으면은 앞에 있는 것이 사람인지 나무인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사람인지 몰라. 그럼 그 사람 장님이잖아요. 내가 주님의 일꾼이면 교제를 해보고 또 그 사람 말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도 주님이 부르신 사역자구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도 아니고 주님이 세운 일꾼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일꾼이 아니한테. 왜? 바울은 그가 사도라는 증거가 명백하게 있어. 그 증거가 뭐냐? 고린도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런데 그들이 세운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유대 거짓 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남이 세운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를 지금 망치고 있잖아요. 그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종을 삼고 있잖아요. 바울이 온갖 고생을 다해서 죽을 위기를 극복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우는 교회에 와가지고 그 성도들의 순진한 성도들 지금 망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성도들을 깨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거짓 교사, 가짜들이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 아무리 성경을 말을 잘하고 유대적인 배경이 그럴싸하고 해도 가짜라는 것이야. 왜? 그들이 진짜 일꾼이라면 그들이 세운 교회가 어디가 있냐고요.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나가서 교회를 개쳐 교회를 세워야지. 여기 쭉 읽어보면 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가? 성도들이 주눅들고 성도들이 힘들어할까 봐서 사도 바울은 늘 성도들 앞에서 온유하게 행동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럼 편지를 쓴 사람과 거기 같이 있었던 바울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편지 쓸 때는 다른 사람이 편지 쓰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럼 이게 뭐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이것이 바로 이단의 표본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도 그런 이단이 날뛰고 있잖아요. 모든 이단들은 그런 식입니다. 먼저 그 교회 일꾼과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는데 그 교회 일꾼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가지고 그 일꾼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속일 수가 있겠죠. 그 일꾼을 성도들이 신뢰하고 있을 때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일꾼의 가르침이 성도들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속일 수가 없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관하는 지혜가 없어. 자, 어떤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항상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릴 리가 없겠죠. 자기 자신이 기준이니까. 여기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내가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이건 이들이 대단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과는 누구를 갖다 놔도 그 사람 틀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항상 오라. 왜? 자기 기준으로 다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100% 이단입니다. 이단은 늘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에 기준이 돼 있어. 성경 해석에도 기준이 돼 있고 교회에도 자기가 기준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 틀릴 리가 없어.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맞는 게 없어요. 이단은 처음부터 잘못됐고 이단의 성경 해석을 들어보면요. 성경 해석의 원칙을 전혀 지키질 않아. 아예 몰라. 원칙을 몰라. 성경 해석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 이단의 성경 해석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비유, 상징. 그냥 막히면 무조건 상징이에요. 성경 해석학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 해석 보면은
모든 성경은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라고 되어 있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데 이건 전혀 뜻이 다르다. 이제 그때는 이게 상징인가를 찾아봐야 돼. 그 다음에 대원칙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문맥을 따라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시간관계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합니까? 법을 찾아봐야 되고 그 당시 법이 무엇인가 인물을 찾아보고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공부를 무슨 한두 시간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자료들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경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놓은 것이 재밌다든지 그것이 아주 신기하게 해놓은 해석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고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장로 형제님들의 말씀 판단한다든지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그것은. 자, 바울이 그랬어요.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는 그 사람과 어떻게 내가 비교가 되겠느냐. 그 사람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바울은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른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바울 사이에는 어떤 이 약속이 정해져 있었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나는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안 전해요. 또 이스라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지역에 와서 복음 안 전해요. 주님이 주신 범위가 달라.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어기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성도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 약속을 지금 이들이 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일을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고린도 지역에 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기움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 남의 수고. 다른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우는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를 자기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개척한 것처럼 그 교회를. 지금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바울은 빨리 고린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했어요. 풍성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왜? 그러면 이제 바울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주께서 칭찬하신 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난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그러면 18절에 내가 옳으냐 그러냐는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주님이 칭찬한 증거가 있느냐? 바울을 칭찬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냥. 이 성경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몽땅 구원받았어. 그들이 교회로 지금 모이고 있어. 그리고 가난한 성도를 돕고 있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주님 칭찬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근데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없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시킨 성도 없어요. 우리는 참과 거짓이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제가 강단에서 몇 차례 강조했어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 장로 형제님들이 부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별로 친절하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 딸들에게 늘 친절하게 대합니까? 그냥 아들, 딸 마음에 늘 들게 행동합니까? 그런 아버지 계시면 좀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는가? 근데 유괴범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유괴범이 한번
저 놀이터에서 얘기 만나가지고 잘 해주니까 따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유괴당했어요. 이단은 바로 영적 유괴범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지 잘 압니다. 그런 것만 막 계속 연구하거든요. 하지만 그 유괴범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보장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교회 장로 형제님들이 좀 시원치 않게 보여도 쉽게 말해서 사도행전 20장에 거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8절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산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에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영혼을 약탈하려고 하는 이런 이리들, 바로 이단이죠. 그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록된 대로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들은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온유하고 가장 신령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장로 형제님들, 저나 우리 김형제님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 섬겼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이 교회에서 행동한 거 다 아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세우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말씀에 창념하시고 또 어떤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들에게 문의하시면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